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상심리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보상심리는요, 말 그대로 사람은 일정한 행동을 취하면 그에 부합되는 대가를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무언가를 했으니 그만큼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속에서 혹시 이와 같은 보상심리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 열심히 섬겼으니 하나님께 충분한 보상을 바라며 기도한 적이 있진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요? 오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알려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대제사장적인 기도인 이유는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가실 것과 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것, 그리고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나서 오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 첫 기도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때는요, 어떤 때일까요?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일, 이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했으니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자신이 이 놀라운 업적 가운데에 그만한 대가와 보상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놀라운 사역을 했으니, 귀한 사역을 했으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런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십자가의 사역,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선으로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 5절의 말씀을 볼 때 보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던 주님의 기도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이러한 보상과 또한 이러한 대가를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더욱더 구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나의 섬김과 사역,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정해놓은 보상과 결과를 당당히 요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하셨던 또 가장 멋진 섬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은요, 그러한 기도를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는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무엇보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단순한 보상을 원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단순한 보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더욱더 큰 그 이상의 기쁨과 풍성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풍성함의 비밀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원문 성경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바로 앞절에서 언급한 영생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2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 가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보상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러한 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은요, 때가 되면 천국에 입장하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을 구주로 삼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오늘 이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영생은요,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세상에 주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 속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의 은혜 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풍성함과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 속에서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시며 우리에게 능력이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임을 믿으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삶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 기도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는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생의 풍성함을 따라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생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참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요, 영생의 풍성함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